대림절 예배 인도하심으로써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님, 저희는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드리오니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함께 하셔서 영광 중에 주의 빛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여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정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평강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복의 큰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성 복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116번 구주 강림 두 번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미래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무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다른 자를 책망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더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머리띠를 삼으며 수술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병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양도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전통을 아이가 독사의 공에서 장난하여 젖된 아이가 독사의 그릇을 먹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같이 교원한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시리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용서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보시겠습니다. 27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조영장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한없는 사랑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영의 일보다는 육의 일에 관심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기보다는 제가 좋은 대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거리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절 장식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고 라디오에서는 성탄을 축하하는 캐롤이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어렸을 적과 같은 성탄절 분위기는 사라져가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는 시각도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뒷전이 되고 교회와 예수님을 찾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일부 교인들의 일탈과 실수는 일반인들이 교회와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먼저 회개하고 좋은 일을 앞장서서 함으로써 교회에 대한 인식을 차근차근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성탄절이 우리 국민 모두의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정책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통제와 제한보다는 자율적인 분위기 속에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제한을 풀고 코로나와 함께 가는 정책을 시행하여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중증 치료자도 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는 국민 각자 조심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각각 조심해서 친지들과 만나는 일을 절제하며 모든 생활에 조심하여서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교회에 이르든 개인에 이르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세세하게 챙겨서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밝아오는 2022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은혜 받고 새로움 받고 많은 결실을 맺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리기를 바라와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지요. 지난주는
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누가 기다립니까? 첫째는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 죄를 구속받기 위해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자기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늘은 어떤 자세로 무엇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세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밝힌 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낮아짐을 본받아 사는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본받는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의 겸손이 무엇이며 낮아짐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도들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면서 그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겸손은 문자적으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낮춘다는 말일까요?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 즉 이 낮아짐은 세 단계 또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가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낮아짐은 하나님됨의 포기였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동등됨을 취하지 않겠다. 그건 자기 부정 또는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는 삶이란 낮아짐인데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면서 이 낮아짐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는 주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m nothing, Jesus is everything.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 호흡을 주시기도 하고 걷어가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생각이나 말 자체가 배역이요 죄악이잖아요. 예수님이야 동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창조물과 같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지위와 하나님의 격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와 모든 것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자기 부정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다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진다 또는 낮아진다는 뜻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라고 사실을 긍정하고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다 가졌는데, 다 갖췄는데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다 내려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분이 낮은 데로 내려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지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낮아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내려놓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아무것도 없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낮아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위치와 지위와 권세와 재물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짐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우리야 뭐 내려놓을 것도 별로 없는 쥐꼬리만한 것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건 내려놓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고통이요 고난이에요.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 내려놓을 수 있으셨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기 위해서 낮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신 이유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음을 배우고 품고 따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낮아짐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낮아진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낮아진 사람보다 높이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성경은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먼저 자기를 부인하면서 섬김이 시작되는 것이죠. 스스로 높아 있는 사람은 절대 허리를 숙이지 못하고 섬기기 위해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도 없습니다. 낮아져야
낮아져야 섬길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선생님이요 구주요 실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제자를 섬기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친히 씻겼던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서서 남의 발을 씻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 자기 신하의 발을 씻길 수가 있었겠어요? 스스로 나는 당신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당신보다 못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부인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군데 자기를 높이면 절대 섬길 수가 없죠. 낮아질 수가 없으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니까 제자들을 섬기려면 제자보다도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제 예수님의 낮아짐의 두 번째는 당연히 자기 부인 또는 자기 부정이 된 이후에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낮아짐입니다.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의 결과가 두 번째 낮아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라는 낮아짐을 통해서 자기 비움이 이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자기 비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비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7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 중에도 신분이 가장 낮은 종, 노예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낮아짐이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무의 상태도 모든 것이었던 예수 하나님으로 말미으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인 거예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이 되는 것이 고통인데 또 종이 되셨다. 그 사람 중에도 종이다. 이미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도 사람 임금이 될 수 있잖아요. 고관백작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엄청나게 낮잖아요. 이것도 낮아짐인데 사람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니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의 일반 평민이 되셨다도 아니잖아요. 그 평민들이 부리는 노예가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낮아짐 자체가 고통이었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성경은 단호에게 예수님께서 그러셨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낮아짐과 겸손을 바울은 비움, 이런 비움이라는 말 위에 적절한 말을 채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자기를 비우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원어에는 이 비우다라는 말을 케노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원래부터 텅 비어있는 empty,
텅 비어 있다가 아니라 비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make empty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무엇인가 꽉 차 있는데 그 차 있는 것을 다 꺼내서 비워놓는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 의자가 많이 차 있잖아요. 원래부터 비어 있지 않죠? 이것을 비게 만들기 위해서는 의자를 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쳐냈을 때 비게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요즘에 여러분 그 연시, 홍시 잘 드세요? 그 홍시하고 그 숟갈로 이렇게 떠먹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을 퍼내야 먹는 거죠. 그러면 껍질만 남잖아요. 텅 비게 되는 것이죠. 원래부터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속을 파내면 비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원래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꽉 차 있는데 이것을 비게 만들기 위해서 파내는 것, 비워내는 것을 케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주 이제 좀 어려운 상상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물건에다가 또는 건물에다 비교했지만 사람한테 이것을 비유할 때는 극한의 형벌을 할 때 쓰여진 이런 단어였습니다. 사람의 속을 파낸다는 뜻으로 썼거든요. 사람의 속을 파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먼저 가죽을 벗겨야 된다는 뜻이죠. 끔찍하잖아요. 근데 사실 고대 아시리아,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정복하고 포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죽일 때 가장 끔찍한 방법으로 여기 머리 가죽서부터 완전히 다 동물 가죽 뺏기듯이 뺏겨버렸어요. 그렇게 죽였어요. 그러면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빼낼 수가, 내장, 뼈 다 빼내고 가죽만 남는 거죠. 자, 상상하기조차 싫고 듣기조차 싫은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 비우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신 것은 이 비움은 마치 얼굴을 벗기는 고통과 같은 아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케노스라는 비움을 갖다 해석할 때 셀프 이페이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한 스스로, 셀프니까 스스로 자기의 가죽을 벗기다, 얼굴에 가죽을 벗기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가장 비천한 짐승같이 됐다는, 모든 명예 다 내려놨다, 버렸다, 벗겨버렸다. 그래서 스스로 누가 시켜서 남을 강제로 벗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고 노예가 되셨는데 이 노예가 되는 고통이 마치 얼굴을 벗기는 것 같이 끔찍한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움이요, 겸손이요, 낮아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자, 더 놀라운 것은 바로 비움의 삶, 더 정확하게 말해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비움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겸손하세요? 지금 낮아져 있습니까? 스스로를 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자기 얼굴을 벗길 정도로 자기 신분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낮아져서 비우며 살고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나는 요즘에 다 내려놓고 살아요. 난 정말 속을 다 비우고 삽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과 우리 주님의 자기 비움과 같을까요? 다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로 파서 버리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와 같아지고, 아니 우리보다 더 낮아졌어야 우리를 이해하셨으니까.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나보다도 더 처절해진 이 분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만하면 살만하구나 용기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통을 받았어도 이 예수님만큼 고통받지는 못했구나를 깨닫고 위로받고 살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내 얼굴을 벗길 정도로 낮아지며 살지는 않았으니까.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희생하고 아파하며 벗겨지며 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낮아짐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구나 용기를 갖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은 그보다 훨씬 덜 고통스러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 괜찮구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냐. 하루아침에 대기업 총수가요, 노숙자가 되었을 때 그 허망함, 절망감, 그 고통 얼마나 클까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부족이고 실수에서 강제적으로 낮아진 것인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사람이 되고 그것도 스스로 우리 일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 아세요? 노예 말에 고대의 이 노예는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물건이에요. 인권이 없어요. 주인을 위해 평생 삽니다. 죽도록 맞고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들은 사실 짐승만도 못하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 뉴스에서 어느 개가 주인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수조를 누리고 산다고 하지. 그 개를 위해서 호와 저택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개의 먹을 거 잠자리를 위해서 거기 시중 두는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 월급만 해도 대단해. 이거 생각해보면 누가 주인이에요? 개가 주인이고요. 사람이 종이에요.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이래서 나오나요? 이런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스스로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자유민 만들어 주시려.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비움으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뻣뻣이 고개를 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부리면서 하대하면서 멸시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치과 여의사가 수억의 연봉을 버는데 이 티코차를 타고 다닌다고 했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당신 포르쉐를 타고 다녀도 충분한데 아니 왜 굳이 그 가장 작은 거 지금 나오지도 않는 그 차를 여전히 타고 다니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불평스러우신 남편이 창피했어요. 그 여의사 말이 이랬대잖아요. 예수님도 나귀 타고 다녔었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입성할 때 딱 한 번 타시고 모든 여정을 걸어 다니셨는데 우리 주님도 나귀 한 번 타고 끝났는데 내가 뭘 하고 좋은 차를 탑니까? 뒷고만도 바보나지요. 나 같은 죄인이 말이죠. 이렇게 말을 때입니다. 비움의 삶입니다. 다 가졌지만 다 포기하고 비우면서 사는 거예요. 왜 자기 것 이렇게 다
버리면서 살죠. 왜 비우면서 살죠? 자기 것 퍼서 다른 사람 주기 위해서. 너무 놀랍지. 자기 가진 것을 다 보내서 없는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성탄절에 선한 사람이라고 문도장 찍기 위해서 선행하는 연중 행사 아닙니다. 대선 때만 되면 안 가던 시장 가서 떡볶이 사 먹는 흉내 내면서 나는 이렇게 낮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삶의 방식이란 말입니다. 기간과 절기와 시절에 상관없이 1년 8달 우리 생명이 다할 때까지 내 것 퍼주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겸손이, 낮아짐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란 말이죠. 내 것 퍼서 다른 사람 살려주는 삶.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첫째가 자기 부인, 둘째가 자기 비움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삶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 중에 사실은 가장 어려운 삶의 방식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 됨을 스스로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람 중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그 섬김이 단순히 자기의 소유나 지식이나 재능을 다른 사람으로 해서 나누었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되신 이유, 그것도 종이 되신 이유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서랍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죄인들 대신 죄 없는 주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죄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형벌이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위해서는 생명을 주어야 하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자신은 죽었어요. 생명을 내놓아야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 없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었고 사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지구상에 그리고 역사상에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 주었습니다. 이 낮아짐을 자기 비하 또는 자기 희생이라고 합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위해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이죠. 자기 비하와 자기 희생은 단회적 어떤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타인을 위해 내가 죽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래전 독일의 본헤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기를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Being for others. 바로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십자가에서의 이 희생적 삶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이렇게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요, 자기가 손해보면 마치 바보같이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안 해요.
자기 이름 높이려고요. 자기 이권 얻으려고 공정, 상식, 관행, 예의, 약속, 의리 이런 거 다 버리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똑똑한 변명으로 상대방을 현혹하고 자기 실수를 무마하고 도리어 뒤집어 씌워서 말장난으로 혼란만 일으키는 시대이지요.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악인을 악인이라 말 못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말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수의 여론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론을 이용해서 사실과 진실보다 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진실은 따로 있는데 여론으로 진실이 아니라고 만들 수 있어요. 악인인데 의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수가. 이런 시대에 의를 의라 말하지 못하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지 못하고 손해받을까 봐 침묵하고 시대의 평판만 관망하고 다수를 따라서 그 속에 묻혀 살기를 원하지. 이런 시대에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 자기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이에 더하여 자기 생명까지 나누어준다는 것은 정말 시대에 맞지 않는 정신이라고 할까요? 거슬려요. 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삶의 양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래요. 왜 그러지요?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흑암과 거짓과 탐욕과 죄악의 세상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달라. 그리고 이 겸손과 죽기까지 낮아짐의 삶의 방식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주님께서 설정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런 말씀, 주님의 말씀 들려줬는데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며 자기 비애와 자기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 보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해요. 아, 저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인이 틀림없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삶의 방식대로 우리가 살았는가를 보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바울처럼 이렇게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아멘.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삶은 여러분 매사에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주님이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이 겸손한 마음, 낮아짐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품고 따르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겸손이라는 덕목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랫동안 가르쳐온 덕목이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우의정과 자의정을 했던 맹사성 이야기입니다. 19세에 장원급제를 해서 파천군수로 부임했을 때 일합니다. 이 맹사성이 그 고래한 철학자를 찾아가서 물었대요. 군수로서 지표로 삼아야 할 좌우명은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세요. 그랬더니 맹사성이 너무 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리어 화를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내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그분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찻잔을 따르는데 이 찻잔을 따다 그러면 넘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맹사성이 더욱 화를 냈다며 답은 주질 않고 이렇게 다 흘려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바닥을 전부 다 더럽히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며요. 차가 넘쳐 바닥을 더럽히는 것은 알면서 학식이 넘쳐 인품을 더럽히는 것은 왜 모르십니까? 이 말이 너무나 당황했어요. 너무 부끄러움을 타가지고 이분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퍽 나가다가 그만 그 안에 있는 보에다 머리를 빵 찍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맹사성이 머리 뒤에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매사에 부딪히는 법이 없지요. 낮추시면, 낮아지면, 겸손하면 부딪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고개를 숙이면, 허리를 숙이면, 무릎을 꿇으면 머리 다칠 일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오히려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뽐내려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이것이 꼭 있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에 우리보다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는 낮아짐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럼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져서 허리를 숙일 때, 땅을 볼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낮아지니까 섬겨야 될 사람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아무도 보이질 않았죠.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음성도 같이 듣습니다. 나 대신 내 이름으로 이들을 도와주지 않겠니? 나 대신 내 이름으로 이들을 도와주지 않겠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자기의 것을 비워서 꺼내서 도움이 필요한 자와 나누며 쓰게 됩니다. 내가 희생하게 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따라 행동하게 되죠. 그때 순종하며 행하는 사람은 이런 음성도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겸손과 낮아짐의 이 자세를 배우고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기 원한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나누는 삶, 섬기는 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단을 통해 주셔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 그리스찬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삶입니다. 낮아짐의 삶입니다. 낮아짐의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닮아 우리도 내 것 남을 다 부인하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 섬기면 생명까지도 나눌 수 있는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내 이름으로 내 사람들을 돌보고 살렸으니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칭찬의 음성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324장 부르시고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장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시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가지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삶의 양식이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과 감사함과 소망으로 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재물에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이 성경 말씀대로 10의 하나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정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과 건축헌금으로 모든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산업을 굳게 지켜주셔서 문을 닫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상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재물 얻는 은사를 더하시며 주의 백성들을 예비하신 사람들을 다 보내주셔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불러오션들이 있사오니 찾아 누리고 나누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직장인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능히 이 어려움을 감당하며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또 다른 코로나들로 인하여 변이점으로 고통스러운 이 한국과 세계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상 사람들, 크리스찬들과 함께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사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진노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시사 일절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어떤 것으로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수록 더욱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104장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곧 오셔서 임마누엘 104장 보시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 겸손과 낮아짐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겨 그들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와 우리 아름답고 복된 교회 위에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를 하셨습니다.